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지금 함께 나누신 이 주님 고대가는 손영한 목사님이 소록도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시던 간절한 부흥 성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 약속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 일시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게 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던 이단 다미선교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잘못되고 죄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죄와 잘못이 없고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점차로 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마음에 아예 편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못해 아주 해이해져 버린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하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고 점점 더 쉽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낮예배만 간신히 참석을 하고 오후 예배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3일 밤 예배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새벽기도 인원은 점차로 뜻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회를 열어도 오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점점 많아지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만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심하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과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초림도 죽음도 십자가의 부활도 틀림없이 그 말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재림도 틀림없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이 해이해지는 신앙생활 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시록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3장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준비하라, 대비하라, 활동하기 편하게 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기 때문에 그냥 긴 옷을 허리띠 없이 입고 있으면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진요한 활동을 하든지 신속히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나서서 했습니다. 따라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대비하여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해이하고 방황하는 생각, 이런저런 쓸데없이 집착하는 생각, 죄된 것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 정욕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세마포 흰옷이 새까만 죄악의 옷으로 변하여 흩어지고 옷깃마저 벌어져 보기 흉한 모습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해이해지고 있는 마음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죄야 세상에 빠져서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분명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정말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나 아픔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이런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2주만 지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분명하게 동이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태여 힘들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조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의 영광, 장차 천국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런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잘못된 행실과 어리석은 모든 것을 동요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 산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르머니 한 분이 부산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행랑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자그마한 그런 곳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죠. 아니면 단독주택으로라도 옮겨 가시게 해드릴게요 하고 졸라대니까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집 한 채를 이렇게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깔아야 되고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12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의 밑바닥은 보석을 박아야 되고 그 보석의 색깔에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된다. 자식들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이미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으니. 여러분,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산 소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근신한다는 말 잘 아시죠? 조심한다, 사려 깊게 행동한다, 절제하여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음을 동이는 것. 만약에 조심하고 절제하며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굳이 근신하고 조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하는 그런 이유, 분명한 이유가, 근신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할 수 없고 우리는 조심하고 절제하고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 조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을 산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장 1절에 이전에 즐기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전에 즐기던 옛사람은, 정욕에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삼가고 조심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변호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참으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하시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사건 의뢰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을 차라리 내가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 때문에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나가는 얘기들이 그렇게 변호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정도라면, 부끄럽게 할 정도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라면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잘못된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베드로께서는 은혜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혹을 물리치기로 결심하고 근신하고 산소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는 그런 바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장을 해도 바람은 불지요. 그런데 이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견딜 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장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부는 바람, 어떤 바람이라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고 편안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삼가고 근신하고 주의 나타나시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하는 얘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은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나를 제대로 준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정말 사도 베드로의 권고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